모세의 영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고 그들을 이제 6월절 을량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서 광야로 이끌어 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는 그 모세가 광야에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체험하며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드디어 이제 이르는 그 일을 경험하면서 약속의 땅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 세사장님에서 오라고 지금 전화를 받은 겁니다. 그래. 지금 수요일을 자꾸 깜빡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그래서 오라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화 안 받는데 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복하는 그 정복의 기사가 그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사건을 한 줄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아다녔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그렇게 기록을 되어 있습니다. 이 15에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애국을 탈출했고 믿음으로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져서 건너갈 수 있었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시대의 가장 난공불락인 여리고를 함락시킴으로 가나안 땅을 결국은 기업으로 획득했다. 이것이 믿음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역사를 우리에게 이 실질적인 역사의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희망을 주고 승리를 주고 용기를 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시작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모든 과정도 믿음으로 가고 결과도 믿음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중간에 믿음을 그 믿음을 버리고 방황하다가 마지막에 믿음을 가졌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도 있지만 아름다운 신앙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과정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다가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구원이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산출해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 계속해서 예수 믿고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능력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계속 영육 간의 믿음이 성장하고 지혜가 자라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처음부터 가정도 전부가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부 믿음이야. 하나님의 의에 주셔서 뭘 하느냐?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완성된 삶을 살아가고,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위대하지는 못하지만 주님 앞에 설 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참 나의 시작은 미비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 믿음의 완성된 아름다운 완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믿음으로 죽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가 뭡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6월절에 양으로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는 도중에 그 과정이 믿음으로 일어나지는 못한 거야.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자꾸 이렇게 믿음에서 이탈된 삶을 몇 년을 합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어. 그 히브리서에 주는 것이 뭐냐면, 이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6월 구원을 받은 후에 여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기간이 40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은 간단하지만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30절의 말씀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제 40년의 뺑뺑이 돌던 역사가 중단되고 새 역사가 딱 진행되는 날이 오늘 이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40년의 모든 방황하고 40년을 이렇게 뺑뺑이를 돌다가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끝! 믿음으로 여리고를 점령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 이것이 오늘 이 한 절에 주는 역사적이고 신앙의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는 이 한 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략한 한 줄의 말씀이지만 40년의 생활을 뛰어넘는 의미심장한 사건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사건이다. 40년 동안 그들이 믿음의 행위가 부족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자꾸 거역하고 배역하고 믿음에서 이탈했습니다. 그게 뭐냐? 40년의 세월이 시간을 낭비한 생활이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믿음을 예수 믿고도 세상에서 한참 막 그냥 살다가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좀 던전이 들어오는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믿자마자 열심을 가지고 잘 믿는 분도 있고.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보면 여러 사람의 종류가 많잖아요. 사람의 이렇게 패턴이.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았으면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의 대전장에 들어가는 그 사건이 40년을 뺑뺑이를 돌았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입성한다. 이게 지금 본문의 한 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6장에 보면 이거 사건이 나오는데, 이때 여리고성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여리고성의 그 상황을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넜다, 홍해가 갈라졌다, 바로의 군대들이 무너졌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막 그냥 이상한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소문이 여리고성에 미치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그 백성들이 참 문을 좀 닫아. 드디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우리 땅에 지금 이미 들어왔다. 이 여리고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 이 첫 관문이 거대한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실질적인 이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 관문인 거대한 여리고성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그래서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여리고를 견고하게 그들이 성을 지키면서 아무도 출입 못하는
그렇게 여리고가 닫혀 있는 상태. 이걸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성중에 제일 먼저 위치한 첫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나라의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같은 이 휴전선이 무너지면 이 그냥 서울이 함락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야. 그 여리고성을 아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견고하게 그것을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여리고가 어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딱 봐도 여리고는 이 치켜다가 큰 몇 메다 되는 돌로 이 바위를 떼가지고 장대하게 세웠고 그걸 두 줄로 세웠어요. 역사학자들이고 두 줄로 해가지고 숨을 쌌으니까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무기도 없습니다. 무슨 뭐 장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손을 들고 왔는데 여리고는 오히려 성에 있는 사람들은 긴장을 하면서 출입문을 닫고 견고하게 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상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을 그리하고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게 하나님이 전쟁의 전술로 주시는 내용이에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그 큰 성 여리고를 전 민족이 한 바퀴를 돌아가고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마지막 일주일 되는 데는 7바퀴를 돌아요. 총 13바퀴. 이걸 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아무 말도 하지 마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얼마나 불평 하고 조롱하고 별별 짓을 다 했으니까 이번만큼은 그 누구도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땀이 나고 다리가 아파도 불평하지 말고 아무도 입을 열지 마라.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여리고성에 있는 여리고 민족 군사들은 출입문을 닫고 견고하게 딱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러 온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상황이 한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여리고는 지금 침묵이에요. 여리고도 침묵이고 여기도 침묵이야. 저기는 꼭게 문을 닫아놓고 다 지키고 있고 여기는 말없이 한 바퀴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이래서 13바퀴를 도는 그 광경이 지금 일주일 동안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신기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참 강한 성을 점령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다른 거 하지 말고 입 딱 다물고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너무도 이거는 이해도 할 수 없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신가? 이해도 할 수 없어. 그냥 돌으라는 거야. 하나님 요구하시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들이 순종을 했어.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이게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권능의 역사입니다. 견고한 상처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40년 동안을 허비했던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됐을걸! 이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역사의 교훈을 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뺑뺑이 돌지 말고 바로 순종합시다. 바로 순종하면 끝날 문제를 침묵하고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렸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전술 방법으로 사용하면 우리가 전쟁하면 다 이 방법 사용합니다. 첫째는 저 성이 있으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을 무너뜨려도 창이 있어야 되고 칼이 있어야 되고 투석기 여기에서 이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돌멩이를 넣어 가지고 부 성으로 날려야 돼. 이게 투석기가 있어야 돼. 돌을 준비해야 됩니다. 돌도 준비해라. 투석기를 만들어라. 적어도 이 전술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그걸 안 가르쳤어요. 안 그러면 이북에서 잘하는 전술을 사용해야 돼요. 그게 어떤 전술입니까? 땅굴을 파야 돼요. 네? 땅굴을 파고 들어가든지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성을 포위해가지고 그 당시 보면은 강한 군대가 있으면 성을 둘러싸서 포위해가지고 그 안에서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굶어 죽여야 돼요. 그 세 가지 싸움 바꾸기는 전술이 없어. 그 당시의 싸움의 전술은 이 세 가지입니다. 부속기를 던지고 총해가지고 싸움을 걸든지 아니면 땅굴을 파든지 아니면 뺑 둘러싸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항복을 받아내든지 이 세 가지 방법을 써야 되는데 무장도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뱅뱅 돌고만 있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이에요. 적들은 칼과 무장을 다 해고 마병도 있고 철마병도 있는 이런 여리고성에 군사들이 있는 그리고 안압자손들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 거인들인데 딱 준비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높은 데서 보니까 다 보이잖아. 저것들이 무기도 없네. 이 전술이 너무 노출 다 되는 거야. 무기도 없고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전부 걸어다녀. 비행기 걸어다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저것들이 우리를 무슨 해유작전인가 우리를 어떻게 막 홍해를 갈라뜨리고 했으니까 무슨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하면서 그들이 뭐 투석기를 준비하고 이랬으면 자기들도 준비하고 싸울만 하네 이렇게 됐을 텐데 이거는 여리고에 있는 장수들도 답이 없는 거야. 이스라엘에서도 답이 없지만 하나님 주신 방법은 여리고에 있는 사람도 답이 없어. 왜? 뺑뺑이가 돌고 있으니까. 근데 무장도 없어. 전부 빈손 달고 돌아다니니까. 이게 뭐지? 근데 너무너무 이상하니까 그들이 나와가지고 활을 쏘든지 막 전쟁하면 이거는 진짜 위험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요 너무 위험한 일을 시킨 거야. 사실은. 그래서 웃기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문은 그 여리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떨었다 그랬잖아요. 그 뒤에 다음 주에 나오는 기생 그 라합이 보면 너무너무 떨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간단히 선언했다. 이야, 홍해가 갈라졌다. 막 장자제왕으로 막 바로의 왕자들이고 뭐고 다 죽었다. 막 홍해가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고 하수가 피가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면서 소문들이 간단히 녹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문은 딱 들었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웃기도 안 하는데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전쟁을 많이 해봤지만 이런 전쟁을 하려고 온 나라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는 것을 보고만 있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 안 할 수도 있었겠지. 근데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하신 그 순종의 요구가 얼마나 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니니까 걷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거를 시켰어. 40년 동안 광야를 도는 사람들이 그 성 한 바퀴를 못 돌겠어?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는 거하고 여리고성하고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서 원망하려면 한없이 원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술적으로도 역사에 이런 전술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어찌 됐겠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스라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40년 동안 훈련받은 걷는 거 훈련받았으니까 그 걷는 걸 한 바퀴씩 한 바퀴씩 하루에 도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순종하는 거나 불평하는 거나 그거는요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어. 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진짜 어려운 것을 너희들이 할 거면 어려운 걸 시키다 이랬으면 막 투석기를 만들어라 막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러라 했으니까 야, 우리 하나님이 너무 쉬운 거를 시켜주시네. 감사할 수도 있어. 그런데 걷는 것 시켜도 원망할 수가 있어. 아유, 하나님 여기까지 와가지고는 지금 걷는 것도 이제 40년 동안 지긋지긋한데 또 서로 자꾸 돌으라고. 왜 자꾸 걷는, 우리가 뭐 애기가 걸음마 시켜요. 이런 식으로 원망하려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 여러분, 이 역사적인 교훈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잘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예? 너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는데도 그것 가지고 원망한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활을 돌이켜 보십시오. 뭐 때문에 원망했는가? 큰 것 때문에 원망 안 해.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왜 자꾸 시켜? 이런 식으로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신 일도 없고 그들이 가장 노예 백성으로서 고생하고 힘없는 것도 아시고 전쟁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 것을 아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리고를 주시기 위해서 권능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가장 너희들이 잘할 수 있는 거, 그거 입 딱 다물고만 순종하면 내가 여리고를 무너뜨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언제든지 지진을, 역사 가운데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이런 그 설들도 많아요.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권능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게 뭐예요? 여리고 성보다 더 큰 성이 하나 있는데 내 안에 불신앙이야. 원망하는, 불평하는 이 요소가 제일 큰 성이야. 한번 따라서 여리고 성보다 더 큰 거는 내 안에 있는 여리고 성이다. 그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거 시키는데도 불평하는 거야. 원망하는 거야. 이거를 무너뜨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입을 탁 다물고 내 안에는 속이 상하고 왜 하나님의 신을 머리로 돌지만 하나님의 입 다물어 버리기만 해요.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속 옛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죄악성을 죽이면서 일주일 동안 13바퀴를 믿음으로 순종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믿음으로 13바퀴를 여리고를 돌았더니 여리고가 무너졌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매일 반복되는 여러분의 삶이 답답할 때가 있죠. 매일 왜 자꾸 또 아무 효력 없는데 왜 자꾸 또 돌기만 하라 그러냐. 오늘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왜 또 하여튼 내가 1년 동안 했잖아요. 몇 달 동안 했잖아요. 뭐 하나님 주신 게 뭐 있어요? 안 와도 똑같더만 꼭 갈 필요가 뭐 있나?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상식을 초월한 믿음이 넘어서는 이 여리고, 상식을 초월한 여리고는요, 상식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상식대로, 인간의 보편적인 삶을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는 일이 답답하기도 하고 아무런 소용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종을 통해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렸으며, 걸프전쟁 때에 걸프 주둔에 있는 그 미 해군 사령관, 해군 사령관 스탠리 아스라는 장군이 전쟁을 주도하면서 이라크군이 그때에 남풍이 부는 시절이래요. 그래서 미군들이 전쟁에 온 남쪽에 있는 것을 알고 화학무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무기를 남쪽으로 뿌리면 바람에 의해서 남쪽으로 가가지고 미군에 있는 병사들에게 화학무기가 엄청난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화학무기를 쓴다는 게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군들과 미군들이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바람을 부는데.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참 이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신기하게도 남풍이 안 불고 북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군이 항공기를 써보지 못하고 미군이 공격에 가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그냥 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면 바람의 방향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담대해야 해요. 성 주변을 도는 것이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활도 없이 창도 없이 돌았더니 저들이 믿음의 방법을 보고 너무도 어리석은 방법을 쓰니까 오히려 이게 뭐지? 하고 있다가 무너뜨려요. 역사 가운데 가장 무모한 전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순종의 자기의 불신앙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걸 순종하고 내 속에서 불평하던 그 요소를 무너뜨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천번만번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여리고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순종만 잘하면 우리 교회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다 돈 후에 함성을 지르라. 제사장들은 긴 양각 나팔을 길게 뿡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을 주십니다. 우리 순종 다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도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감격으로 내가 그 자리에 참석했다고 생각하니까 막 울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기쁘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기쁨을 주시고 역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침묵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에는요,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인내가 뭐냐? 침묵의 훈련. 원망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참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 배 목사님이 늘 지정하시는 그분이 배장로죠? 배장로입니다. 그분이 목사님이 주선을 해가지고 했는데 보증을 써가지고 집안이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목사님에 대해서 원망을 안 하더래요. 야,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집은 여러분 그 사람 복 받으면 생각하고 내가 가봤잖아요. 제가 갔더니 그 언양 축산하시는데 그 빌딩 자기 빌딩 거기 사는데 갔더니 나는 그분은 잘 모르는데 자기는 어떻게 나를 알아? 혹시 하나님의 목사님 아니십니까? 맞다고. 소고기를 그냥 막 꺼내가지고 그냥 막 준율해 목사님 잡수시라고 막 주는 거야. 내 혼자 먹어서 미안합니다. 그게 참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렇게 하는 침묵훈련이다. 불평 원망하지 않았다. 십자가의 공명된 우리는 잠잠해야 될 때 잠잠하고 하나님이 외치다 할 때는 힘들어도 여러분 7바퀴 돌고 그날은 얼마나 피곤하겠어. 매일 한 바퀴 돌다가 힘드는데 하나님은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 지르라네. 무모하게 이렇게 시켜놓고 또 소리까지 지르라네. 피곤해 죽겠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순종 다했습니다.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것이 믿음이나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한다. 오늘 우리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분은 이렇게 좀 어쨌든 그 과정은 얘기 안 하지만 돈이 엄청 많은 사람. 1년 한 달에 1억씩 성교비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제 저를 찾아와가지고 제일 고급 식당을 좀 예약해 달래요.
그래서 사모 보고 내가 부탁을 했지.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최고급 요리 식당을 했어. 그랬더니 35,000원짜리 시키나 가서 먹었더니 이렇게 싼 데를 시켰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래 먹고 그래서 뭐 하는데 내보고 총회에 이게 무슨 뭐 목사님 뭐 이거 봐. 아이고 나는 총회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부금도 좀 내야 되고 하는데 나는 그 일 못한다. 목사님 하시고 나는 목회만 열심히 하면 되는 사람이고 양산 시골 사람이 뭘 하겠냐고. 안 된대. 자기하고 똑같이 가야 된대. 그래 난 돈 없다. 자기가 대준대. 여러분들 하나님 보내주시면 자기가 대주고도 해. 내가 너무 좋대. 그게 뭐냐. 코로나 때 기도 좀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기도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7번 기도하는 거에 손바닥만한 구름 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지금 3년째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했지. 세일을 해보면 난 나한테는 너무 세일이 많으신 게 지금 전도해도 전도가 막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저에게도 임하고 이제 우리 성도들도 많은 은혜와 영육간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십시오. 침묵하십시오. 원망하지 마세요. 피곤해도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됐다 외쳐라 할 때 피곤해도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박수로 영광 드리는 이 은혜가 주실 줄 믿고 우리 박수로 먼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면서 13바퀴를 돌면서 함성을 지르라는 말씀을 피곤해도 지를 때에 하나님 역사해 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돌아보면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우리의 입이 침묵할 때 침묵하지 못하고 원망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주일의 순종 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침륜에 빠지고 어려운 이 시절에 우리 하늘치의 교회가 믿음으로 모든 부흥을 장애하는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부흥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